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읽고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제목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 되죠. 이 세상, 아니 우리 주위만 봐도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사는데 늘 그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의 제목을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가 되는 거죠. 공감돼요, 안 돼요? 네. 더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도 화나게 해요. 더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는 착한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며 살게 돼요.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알아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해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복을 받고 형통해질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왜?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주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세상의 악한 인물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기 마련이에요. 어떤 생각?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 없이 저렇게 나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고 부족 없이 사는데도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정의인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와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늘 어떻게 살았어요? 늘 공격당했잖아요.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때로는요, 그 공격이 심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나쁜 짓 해서 그랬어요? 죄를 져서 그렇게 공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했어요. 선한 마음, 누구보다 착한 심령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박해, 고난.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버틸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형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가 더 심판받는다. 그죠? 그거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근데 정작 그 심판이 와? 안 와. 너무 멀쩡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마음 풀었을지 몰라요. 왜 주님은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저들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비유의 말씀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24절 위에 나와 있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밭의 주인이 밀씨앗을 밭에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주인의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뭘 뿌렸다 그래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 아세요? 가라지? 절로 가라지 이런 거 아니고 가라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독볼이라고 불린대요. 영어로 쓰면 잡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드라는데 잡초. 그러니까 잡초 씨앗을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뿌려져서 그게 심겨질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뿌리가 밀뿌리를 엉킨다는 거예요. 내가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죠? 벼하고 피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때문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밀과 함께 가라지가 섞여지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모양이 밀의 모양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구별이 되겠지요. 근데 그때 뽑을 수도 없어. 왜? 이미 자란 상태는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뿌리들이 다 엉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가라지 뿌리 뽑아야지. 뿌리다 보면 뭐까지 뽑혀? 밀까지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종의 그 주인의 종이 얘기해요.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는데 빨리 제가 저걸 제거하겠습니다. 라 그래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시켜서 가라지는 뽑아서 닭으로 먹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온 37절, 39절에 그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 해석을 보면 이 밀이 무엇인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원수에 속하는 것, 사탄에 속하는 것이 뒤섞여 있죠. 그렇다면 원수에 속한, 가라지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악마라는 말은 우리가 디아블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원뜻은 뭐냐? 중상자, 모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 악마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서 그 영역을 다 뽑아먹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가라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밀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분이 쉽다고요? 구분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얼핏 보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선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뭐냐?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사탄이라는 이미지가 어때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그런 걸로 공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원빈이 선전한 커피 이름이 뭐예요? 악마의 교우잖아요. 그 커피 쓰면 먹겠습니까? 맛대로 없으면 먹겠어요? 맛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악한 자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온갖 죄를 짓고 부정하게 살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럽죠.
또 좋아 보여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심어놓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가라진 줄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저 겉모습만 보고 얘도 나와 같은 미리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심어지고 자라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가라지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결국 추수 때에 가라지와 같이 완전히 태워져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이 그 가라지를 뿌리는데도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데까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들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들을 내버려 두어서 우리를 시험당하게 하고 유혹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했냐면 세상에 이보다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늘 착한 일 많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형통해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입니다. 모든 소유를 뺏어가시고 자식들을 죽게 만듭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당합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욥의 아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가라지 때문에 나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도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가 남겨져 있냐? 마지막 때가 있어. 그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언제 구분하겠다 그랬어요. 밀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는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당장 저들을 난 제거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요, 언제 심판하셔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은 열매가 나타날 때. 추수한 것이 나타날 때, 보여질 때, 그때 나는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짜 밀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하게 된다고요? 추수할 때 하게 됩니다. 그때 거듭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자신과 함께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릴 때 그 가라지가 뿌리고 내리고 자랄 때에 그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 맞서 싸워 이겨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밀이 가라지와 함께 자랍니다. 그럼 가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밀의 영양분을 뺏어간다고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밀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모든 밀은 다 죽을까요? 모든 밀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열매를 거두는 밀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서 그 밀의 뿌리를 다 엉켜매가지고 영양분을 당기는데도 어떻게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밀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뭡니까? 끝까지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온갖 세상의 가라지 같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도 있죠. 도망칠 때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크고 풍성한 열매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이거밖에 못했냐? 뭐 했길래 이거밖에 못 가져왔냐? 아니에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야, 너 세상에서 그 많은 가라지 같은 유혹, 시험 견뎌내느라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열매라도 갖고 왔으니 너 정말 대단하다. 착하고 충성냉정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가라지 같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가라지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며 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오늘 말씀처럼 불아궁 위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될 때가 분명히 그들에게 올 텐데, 그럼 그들처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그것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 저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린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지. 더 큰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 안 되지 않았어? 우리 그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가라지 같은 삶을 버리고 믿음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이 땅에 뿌려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설교 제목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말 모르시는 분이 많죠? 모르시죠? 무슨 말, 어떤 말인지 모르시죠?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사실 비속어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뭐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 저한테 찾아오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품고 살아야 될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충돌합니다. 뭐가 충돌해요? 하나님과 뜻, 세상의 뜻을 충돌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 같은 악한 세력들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해방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잘 버텨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존버가 승리합니다. 존버하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가라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한 미랄로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과 은혜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